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5절입니다. 한 구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릅시다.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역사의 종국에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부를 승리의 노래를 하는 이 장면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하나님의 정해진 확정적인 그런 숫자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하죠.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이제 보여지는 그런 성전 이 예배지만은 성전이지만은 이제 종국적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결국 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셨습니까? 이 어린 양을 이제 그 따르는 주님의 그 제자들의 무리들, 주님의 그 제자들의 무리이 완전한 하나님, 선택된 하나님의 수인 14만 4천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감사와 그 찬양의 영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어린 양의 이 새 노래를 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할 역사의 한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을 향한 그 마지막 그 승리의 그 찬양을 향해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일이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그 시간이라는 이 제한 가운데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했지만은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있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마지막 역사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취를 완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오늘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이루시는 이때 오늘 우리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믿음으로 이 역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 말씀 한 번도 이 땅에서 어긴 적이 없기에 하나님 말씀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또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듭났다라는 것이 단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나 혼자만 이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 백성,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의 14만 4천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로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시어 일을 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 지체들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참여한 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줬기에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 이 백성, 이 땅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로 긴밀한 관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선물을 받은 것은 이렇게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요, 단지 아브라함 하나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륜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이삭을 드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이 그냥 아브라함의 단지 복을 받는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구원의 경륜이 완전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 사단의 이 권세를 깨버린다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의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복을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이죠. 세상에 어떤 이 정부의 장차관이나 이렇게 되라고 얼마나 서로 들려고 그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러진 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과 마땅 도저히 어떤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정말로 바울이 자기가 일꾼 된 것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가. 도저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 있기를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에 오늘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한 나라의, 한 가정의, 한 나라의 어른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예? 그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를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을 내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로서,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네 같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만왕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통치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곳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 그 피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6절 4절 46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짝을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도다 라고. 이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것이 이 시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가 하는 우리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을 우리 그리스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만큼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오늘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어? 무슨 지위를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임한 이 통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들의 가장 불행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저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죄와 사망의 그것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해방하는 자로서 그들을 그 사슬을 풀어버리는 자로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선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더 돈을 줘봤자 이 세상에 뭔 지혜를 줘봤자 얼마나 그것이 오래갑니까? 정말로 인생에 정말로 참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이 멸망받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 전하는 오늘 이 사명이 가장 큰 복된 축복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오늘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심판이 나타나죠. 7인의 심판, 또 7 나팔의 심판, 7 대접 재앙의 심판이. 근데 이 심판이 그 세대주의자처럼 문자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막 다 그래서 인재앙 같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시작되고 끝나면 또 나팔재앙 같은 또 재앙이 시작되고 또 이렇게 대입재앙 같은 그러한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이 막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인재앙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인재와 같은 인간의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인재앙을 통해서는 그래 나타나는데 그래서 인재앙을 첫 번째 재앙이 백마가 나오잖아요. 백마탄 말에 탄 사람이. 근데 그가 활을 가지고 활을 가졌으면 그가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어떤 이 땅의 그 번영과 풍요 가운데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번영과 풍요가 어떤 사람들에게 측면에서는 행복이지만은 복음의 관점, 심판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이 결코 축복일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어떤 인생의 힘들과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 세상에 이 뭐 풍요와 풍요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옵니까? 다가오지 않아요. 네?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많은 이 자본주의 사회, 이 과학 물질 문명의 풍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주님을 저버린 사람이 많습니까? 이거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고 또한 붉은 말을 타고 오는 그걸 통해서 이 칼의 심판, 전쟁의 심판이 서로 이루어지고 세 번째 이럴 때 검은 말은 극심한 어떤 인플레이를 통해서 완전히 정말로 그 경제적 어려움들을 나타내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날 때는 그 4분의 1이 죽게 되는 그것이 또 흉년과 사망과 또 이 검의 이런 전쟁의 이런 것들 그리고 다섯째 심판에는 이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돼요. 여섯째 심판에는 큰 지진이 나타나고 해가 거머쥐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는 그런 이러한 극심한 심판 가운데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침노해서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막 이렇게 이 극심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인재앙과 인재앙이 일곱인의 이 재앙에 함께 이제 나팔재앙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팔재앙을 통해서 이런 나팔재앙이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걸 통해서 첫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우박과 같은 불이 땅에 떨어지고 땅 3분의 1이 그래서 수목과 풀이 죽게 되는 둘째 나팔 같은 경우는 불붙은 큰 산이 바다 가운데 떨어지고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고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배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셋째 나팔에서는 횃불 같은 큰 별이 강에 떨어져 가지고 쓴물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넷째 나팔 불 때는 하늘과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가지고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되는 다섯째 나팔에서는 이런 무정의 황충이라는 이 사단적 속성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 가지고 그런 정말 같은 그러한 권세, 극심한 권세로 임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러나 주의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한계 가운데 여섯째 나팔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분의 1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이 나팔재앙할 때는 이런 정말로 이 천체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 막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한 이런 것이 참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바로 대접재앙이 이루어지는 대접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대접재앙 심판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저주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심판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악한 자들은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되어지는 또한 성도들이 더욱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더욱 이 믿음이 연단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더 세워지는 그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함께 심판 가운데 무엇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사탄적 속성을 가진 존재가 성도를 이 가정 가운데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근데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성을 보면 이 붉은 용과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 그래서 이 사단적 속성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두 증인은 두 갓난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두 증인들을, 이제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이제 끝날 때쯤에 어떤 무정의 어떤 짐승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하에 그 뭡니까? 그 붉은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지금 사탄적 속성을 가진 이 존재들이 계속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이 땅의 교회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형국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7절에, 6절에서 7절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면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이 짐승들이요,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결코 이 사탄적 속성을 가진 이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 세상의 땅의 통치자들이고, 또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데,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성도는요, 사단적 속성을 가진 자들이 계속 핍박받고 죽임을 받아. 결국 이 순교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 사단적 그 속성을 가진 존재가 로마 황제라고 됐고요, 교황이라고 했고요, 히틀러라고 했고요, 또 어떠한 사상, 제국주의나 공산주의라고도 그런 사단적 속성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정말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과 엄청난 이 탐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오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심판 때 사탄이 성도를 핍박한 이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그 14만 4천의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노래, 아름다운 그 새 노래를 부를 그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오늘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온산에서 그 아름다운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핵심은요, 거룩함이었다.
거룩함.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의 가장 특징,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그 특징은 진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거룩함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것에, 그것에 완전히, 세상의 그 가치랑 완전히, 이제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완전히 결별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많은 이 세상의 세상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벗어나야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러한 것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며 나아가야 될 걸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이니까 이생의 자랑. 이게 다 핵심인 거예요. 네? 우리 육신의 이 본성에 나오는 이 욕심과 이 탐심, 네? 거의 동물적인 수준이죠. 낫도 법과 이 양심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다 나와버리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완전히 누리고 그것이 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 욕심으로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최소한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물질 문명이 쪄들어 버려가지고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 사람들이 돼버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전처럼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지 못합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 마음이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그냥 순수해 반응.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물질 문명에 쪄들어 버려가지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승의 자랑. 이 땅에 얼마나 자기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세상의 온갖 가치관들이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서 따라가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의와 진리에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사실인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을 향해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영혼은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요 아직 구속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습관된 그 우리 죄악이 이 몸에 딱 배어 있어요. 마음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이 반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성령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몸의 이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어땠을까?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정말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은혜를 이제 온전히 의지를 통해서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라고.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함을 그냥 뭔가 어떤 마음의 감정이 오고 뭔가 어떤 새로운 지식이 나를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주님이 주신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제 내 몸을 처복종시키고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오늘 그 의지를 온전히 드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를 드려야 돼. 이렇게 성령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14만 4천의 무리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심판과 이 사단의 이 성도를 핍박하는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과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적 존재에게 계속 핍박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단적 존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룩한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세상의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의 이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감을 향해 정말로 순결함으로 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것은 자기의 정욕에 맞으면 무조건 법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그 정욕을 위해 세상을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 아니하기에 그것들을 결코 타협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신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고백했기에 그들의 어떤 그들과 함께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올무의 어떤 미혹에 하며 그렇게 걸려가고 그렇게 죽음으로 순교해. 그래서 사자의 밤이 되고 하고 그렇게 그 로마 거리를 밝히는 촛불이 되어
그렇게 결코 타협하지 않냐고 죽어가는 이 순교의 역사. 오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참으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전에는 우리가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성공을 향해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을 따른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 그 심판이 계시록의 심판이 계속 마지막 심판이 더 강도가 세지고 더 폭넓게 드러나는 이 심판. 우리는 정말로 역사의 이 마지막을 이렇게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할 때 이 땅은 결코 쉽지 않는 이 땅 삶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세상으로 그냥 살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사단적 속성을 가진 존재가 이 성도를 핍박하는 이때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 시시각각.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코 세상의 것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에 추구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이러한 때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